자,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어지죠. 자, 6장 9절로 갑니다. 애굽 사람의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주었으며.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첫째, 너희를 건져내고, 둘째,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셋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쫓아내고 주셨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붙어 있어요. 너희를 너희 앞에서 너희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항상 염두에 두셨던 게 뭐냐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항상 너희가 있었어.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적들의 손에서 너희 건져냈고, 내가 너희를 생각해가지고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고,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그들 땅을 너한테 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한다든지 요런 이제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널 잊으셨다. 하나님이 너 버리셨다고. 너 네가 한 짓 생각 안 해?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 그런 짓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 안 버리실 것 같아? 너 버리셨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데도 버리시질 않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역을 거듭하는데도 이걸 안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당신께서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너희 때문에 그런 일을 해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위대하시다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지점이 와요. 너무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높으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사랑하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참 실수합니다. 우리가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반복하죠. 반복하니까 거기서 사실 우리가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이렇게 했구나. 그 생각이 들 때 참 무너져 내릴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받아주실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세상에 끝없는 사랑을 말을 할 때 엄마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엄마의 사랑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 원천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인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9장 15절 갑니다. 구약성경 1029쪽.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구약성경 1029쪽으로 갑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이렇게 가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라도 젖 먹는 그 자식을 여인이 잊어버리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 깐난쟁이 젖 먹이는 깐난쟁이 잊어버리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로 넘어가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참 놀라운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보면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그냥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어땠어요? 아모리 사람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살 겁을 집어먹더니만은 이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의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한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됩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자꾸 눈치가 보이고 뭔가 두려움이 생겨. 여러분 그거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모리 땅의 그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아예 하나님 능히 이기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푸라기 같은 거거든요. 손으로 꽉 집으시면은 바사삭 하고 부서지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들었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마음속에 살살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때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려움이 딱 장악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자기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때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와요. 마음이 두려움에 점령을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리 판단했거든요. 이미 다 판단 끝났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라고 겁을 딱 집어 먹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딱 귀 닫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일종의 불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다짐하는 거 약한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특히 막 두려움이 막 홍수처럼 밀려들 때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그런다. 그걸로 감당 안 됩니다. 이거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입을 벌려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 속으로 기도하는 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성으로.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하나님 한 분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뿐이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때의 정복전쟁 자기 힘으로 몰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1절과 12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냥 끝을 내시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꾸짖기만 하시고 너 알아서 잘 해가지고 너 정신 차려서 빠져나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셨지만 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거든요. 우리도 때때로 참 의외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상을 못했어요. 이런 종류의 도움을. 근데 갑자기 내 앞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직감적으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풀이 죽어 있을 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참 내가 더 이상은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 생각하고 혼자 울고 있을 때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거 구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기도 하고 시험 마치시고 났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도와드렸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빼내주기도 하고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그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아주 신령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모양이 나타났죠. 옆에 사람 보세요. 머리에 불 모양이 이렇게 있는지. 그게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보입니까?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를 했지만은 베드로가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를 그 빼내줄 때 그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다음 날이면 헤롯에게 처형당하는 날입니다. 야고보가 똑같은 방식으로 참수됐거든요. 두 번째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내일이면 처형당해요. 그러면 잠자겠어요? 우리 잠 못 자요. 우리 잠 못 자요. 밤새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시트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참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뭐 그냥 종이에 적힌 거 쭉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게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이름이 적혀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아주 몇 달 만에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형편상 이제 교회에 못 오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 제목으로 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연말쯤이었나 봐요. 제가 한번 기도 제목들 다 저한테 보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문자로. 그 이제 그분한테도 그 단체 문자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는 못 나오셔도 그 기도 제목을 보내셨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몸을 지금 갈아 넣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몸이 좀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기를,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몇 달 만에 제가 만났는데 뭐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대요. 그 사이에 이제 뭐 교통사고도 나고 어떤 데는 골절도 되고 인대도 끊어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신기한 거는 회복이 너무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분이 놀래더래요.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셨다. 힘이 있는 거예요. 저기 기도 제목 카드에 박혀 있으니까 적어서 저한테 주셔도 좋고 문자 보내셔도 돼요. 문자 보내시면 더 일이 쉬우니까.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그동안에 보내셨던 분들도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내주시면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13절로 넘어갑니다. 기도오니 시작. 기도오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량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람이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사람이 자기 현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 그러면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잘못된 밑그림을 갖고 있으면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살면은 고난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한 거야. 그렇게만 밑그림을 딱 갖고 있으면은요, 이런 일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욥 같은 사람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요. 심지어 몸에 병도 들어요. 그 욥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보면 아이고 이게 잘 되는구나 그렇게만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고난과 역경 없이는 성장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 가만히 내버두면은 100% 타락합니다. 안 그럴 사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게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주 그거 못 봐줄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높으신 뜻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고생만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아주 악에 바친 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죠.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는 그런 고생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 끝에 분명히 열매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순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순기능은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람이 겸손해져요. 교만한 인간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런 인간 되는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이라는 거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겸손히 만들어지느냐? 사실은 고난 없이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광경을 봤는데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아주 뭐 고급차, 너무 비싼 차를 탄 분이 창문 찡 내리고 이 여행 가이드 하는 분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주차했다가 차 나가는데 그 앞에 여행 가이드가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가로막았다고. 자기 빠져나가는데 가로막았다 이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러기가 쉬운 거더라고요. 너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자기 앞에 다 굽신굽신하거든.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거예요. 저것들 인간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써주셔야 사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순기능 두 번째는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못 깨달아.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너무 이상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제가 뭐 바꿀까요? 제가 어떤 거 달라져야 될까요? 말씀하시면 저 순종합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순종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가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국의 수. 2절 다시 갑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